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Spiritual Dynamite, 부흥의 도화선 기도와 사람, Spiritual Dynamite, 부흥의 도화선 기도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 이후로 50일째 되는 그런 날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명하셨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내가 보낼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라고 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시간이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마치 불의 혀끝처럼 춤추며 갈라지는 것들이 모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씩 그렇게 임하게 됩니다. 이때 120명의 제자들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로 그렇게 방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임하신 순간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대부흥의 요소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성령이 오시기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기다리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따라 헌신을 다짐한 제자들, 즉 쓰임받기로 결단한 제자들, 즉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부흥의 두 선제 요인인 기도와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 과거에 일어났던 대부흥의 스토리들을 하나씩 다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같이 읽은 본문의 사건이 2000년 전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났다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란 뜻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 여러분, 오순절과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07년에 1월이었죠. 2주간 열린 평양 장대헌교회 신년사경회 그 마지막 양일에 걸쳐서 일어났던 큰 부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907년이니까 꼭 100년 되는 해였던 2007년으로 기억합니다. 많은 분들이 100여 년 전 일어났던 이 조선 평양 대부흥이 다시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가까운 저 월드컵 상암 경기장에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온 모든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4만여가 되는 관중석이 빽빽하게 다 들어찼고요. 운동장을 가득 메우고도 다 못 들어가서 이 밖에 무대를 설치해서 같이 화면으로 기도할 정도로 여러분 그 열기가 대단했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아냐? 현장에서도 있었어요. 7만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장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인간의 기대대로 딱 100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오시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선견지명대로 그날 저는 수많은 사람 구경만 실컷 했지 정작 영적인 이변, 큰 부흥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또 기대했던 2007년 내내 그냥 제 기억 속에 2007년이라는 해는 그냥 평범한 해로 그렇게 스쳐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 한국의 모든 교회들은요, 아직도 평양에 일어났던 강력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대부흥이 이 땅을 다시 휩쓸고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평양 대부흥이 무엇인가, 그 기승전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당시 여러분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아야 우리는 제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맞춰 우리가 올바로 기도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입니다. 첫 번째 기. 평양 대부흥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독적이고 독립적인 영적인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저 멀리 영국, 서부 웨일즈의 부흥과 또 그 바로 뒤에 이어진 인도 카시아 지방의 그 부흥이요, 평양으로 옮겨져 불붙은 영적인 사건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평양 대부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88 올림픽이 열렸을 때 올림픽 성화가 저 멀리 유럽에서 체화돼서 지중해를 거쳐서 인도양 거쳐서 한국으로 옮겨졌던 것과 같이 저 멀리 영국 웨일즈라는 곳에 임했던 그 불이 인도 카시아 지방을 거쳐서 한국 평양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커다란 성령의 물결 속에서 우리 평양 대부흥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영국 웨일즈, 즉 성령의 불이 발화되었던 곳에 과연 어떤 영적인 사건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웨일즈 부흥은 에반 로바츠 목사님이 심무하셨던 모리아라는 교회에서 1905년에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있기 2년 전이었는데요. 우선 이 목사님은 10대 거듭남을 체험한 이후에 11년간, 장장 11년간 규칙적으로 영국 웨일즈 지방의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5세인 1904년 9월에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그 다음 달인 10월부터 작은 모임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고 이것이 웨일즈 부흥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웨일즈 부흥의 특징 중에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목사님이 동역했던 여자 부흥사들의 왕성한 활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여러분 로버츠 목사님을 중심에 두고 양쪽에 2명, 뒤에 3명의 집사님들, 여호 집사님들이 그를 둘러싸서 앉아서 찍은 흑백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로버츠 목사님 얼굴이요 좀 마르고 얼굴이 긴 편이더라고요.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나네.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한국에 올 때만 해도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청년 사역을 열심히 하겠구나라는 기대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청년 사역 무슨 청년 사역입니까?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게 저를 반겨주고 저와 같이 힘차게 동역해 주는 층은 아줌마 부대들이더라고요. 작년에 영어 성경 NLT 종강할 때도요 촬영으로 같이 매시간 저와 함께 일해주었던 동역해주었던 동강 형제가 스타벅스에서 모인 마지막 모임 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여기 무슨 여대 같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특별히 소외되고 외로운 이 아줌마들의 친구로 보내셨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었는데 이 웨일즈 부흥을 이끌었던 로버츠 목사님과 동역했던 그 여성 부흥사들의 사진을 보면서 와, 이미 100여 년 전에 대선배님이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 저를 이 아줌마들에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제가 이 아줌마들과 같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하튼 다시 웨일즈 부흥으로 돌아가서요 광부와 농부와 여자 어린이 등 당시의 사회 소외층 그들을 참여시켰고 이것이 바로 웨일즈 부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광부 전도사로 활약했던 로버츠 목사님 설교 요점은 다음과 같았어요. 첫 번째, 기억나는 모든 죄를 고백해라. 두 번째, 의심스러운 모든 것을 생활에서 없애라. 죄의 잔재를 청산해라 라는 것이겠죠. 세 번째, 언제나 성령에 즉각 순종할 자세를 가져라. 마지막,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라. 여러분 이 웨일즈 부흥의 영향으로 1905년 3월 즉 웨일즈 부흥이 있은 5개월 뒤에 인도 카시아라는 지방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카시아 지방이 어딘지 아시는 분? 저도 찾아봤어요. 인도를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겼습니까? 크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생겼죠. 모르는 분들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시고 아는 척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큰 세모 외에 인도에 속한 부수적인 땅이 또 있어요. 인도 동쪽의 국경을 보시면 방글라데시가 있고 그 옆에 인도 카시아 땅이 있고 그 옆에 바로 지금 우리 민주화 운동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미얀마가 위치해 있습니다. 즉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사이에 위치한 인도 땅이 바로 이 카시아라는 땅입니다. 이곳에 카시아 공원에 사는 천민 부족 미조족의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저들은요 자신의 죄를 자복했어요. 통성기도하면서 집단 개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엊그제 설교하면서 인도 카시아의 부흥, 인도 이 카시아의 지역이 어디인지 찾아봤을 때 구글 지도를 보면서 그 지방의 종교가 무엇인지 클릭해 보니까 여러분 힌두교, 불교가 대다수인 주변 지역과 전혀 다르게 인구의 89%가 지금도 기독교인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당시 인도 카시아 지방 이 부흥의 주역으로 또 여성이 쓰임받았습니다. 이 판디타 라마바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묵티 선교라는 걸 조직했고 성경을 자신의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연희 여러분 영국 캐직 사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녀는 웨일즈 부흥과 카시아 부흥의 소식을 듣고서 기도대를 조직했어요. 여성 기도대를 조직해서 수백 명이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한 결과 1905년 6월에
부흥의 불과 은혜의 소나기가 그녀가 조직했던 선교회를 휩쓸고 지나가게 됩니다. 몇 달 안에 여러분 400여 명에 가까운 여성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연이어 두 번째 부흥 기간에 이미 중생한 자들에게 방언 연세가 주어졌고요. 많은 신자들이 불세례를 받고 능력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인도 부흥 소식을 들은 한국 교회와 한국에 있던 선교사님들은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한국에도 동일한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승입니다. 인도카시아 부흥이 있은 지 대략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1906년 9월에 서울에서 선교사 사경회가 열렸어요. 강사는 뉴욕 해외 선교부 위원이자 유명한 부흥사였던 존 스톤이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존 스톤이라는 목사님의 사진을 보니까 젊은 시절 우리 조용기 목사님과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예. 부흥사는 다 원래 그렇게 생겼나 봐요. 아무튼 그는 한국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요, 영국 웨일즈 지방과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부흥에 도전을 던져주었습니다. 부흥을 사모했던 선교사님들은 더 큰 은혜를 간구했고, 지금까지 부흥에 대해서 미온적이었던 이 평양의 선교사님들도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한국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20여 명의 선교사님들은요, 평양에서도 놀라운 성령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고 정오 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연이어 이 존스톤 목사님이 평양에도 방문하게 됩니다. 장대현 교회에 오셔서 주일 예배 설교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미 서울에서 선교사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그가 다시 한번 장대현에 앉아있는 일반 교우들에게 웨일즈의 부흥과 인도카시아의 부흥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스톤은 영국 웨일즈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인도교회에 번져서 부흥이 크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이렇게 도전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조선에서는 누가 웨일즈 부흥의 주역인 로버트처럼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겠느냐? 있으면 손을 들고 일어서라 라고 도전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잠시 잠잠하던 회중 가운데 당시 조사로 일했던 길선주 장로가 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존스톤 목사님은 장차 조선교회에 큰 부흥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예언하시고 교회와 길선주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존스톤의 평양 방문을 기점으로 평양 지역의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들은 다 같이 정오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한 달 후에는 좀 더 많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오후 4시로 변경하고 저녁 식사가 이를 때까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교파를 초월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1907년 1월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으니까 역산해 보면 이 부흥이 일어나기 4개월 전부터 매일매일 웨일즈와 인도에 일어났던 부흥이 조선 반도에도 평양에도 임하게 되길 소원한다라는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큰 불 앞에 큰 불과 같은 부흥이 나타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식과도 같이 작은 기도하는 불꽃이 항상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전입니다. 기승 전.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평양도 사경회가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시작한 지 4일째 되던 날 6일부터 15일까지는요 매일 저녁 7시에 모였어요. 누가 모였냐? 낮에 사경회에 참석했던 사람들과 평양 시내 4개 장로교회 연합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첫 6일간은 아까 얘기했던 길선주 장로가 설교했고, 이어서 선교사님들 블레어, 리, 헌트, 그리고 다시 길선주 목사님 순으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부흥 집회의 마지막 이틀, 즉 14일 밤과 15일 밤에 드디어 성령의 강림이 있었고 큰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먼저 14일 밤 월요일 밤 집회를 인도했던 리 목사가 뉴욕의 브라운 총무에게 쓴 편지에 14일 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 모임은 평소처럼 7시에 시작했습니다. 짧은 설교와 몇 사람의 간증 후 죄를 고백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고백을 들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새벽까지 모임을 계속할 예정이므로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가도 좋다라고 광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 집으로 돌아갔지만 500에서 600명 정도는 남았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까지 결코 본 적이 없는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온 청중이 통성으로 기도했고, 그 다음 고백하려고 했던 일부 사람들이 거꾸러졌으며,
사방에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고 통곡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아침 이 편지를 쓰면서 저는 어제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집니다. 저희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더욱 쓰임받게 하시려고 준비시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셨습니다. 새벽 2시까지 머물면서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는 것을 들었으며 사람들은 여지없이 고통 속에 빠져들었고 긍휼을 구하기 위해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 사람씩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그 다음에는 거꾸로 지고 바닥에 쓰러지고 주먹으로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마치 감정의 파도가 이 모든 사람들 휩쓸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울었고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남자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고통 속에 울부짖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저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찬송 한 곡을 불렀는데 사람들이 자제력을 잃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집회가 2시까지 계속되었는데도 고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파도가 우리 평안도 사나이들 600명 양심에 해일과 쓰나미를 일으켰습니다. 죄악과 싸운 무서운 밤, 고통과 통곡의 밤이 변해서 화해와 평화의 밤이 되었습니다. 평양 1월 14일 자정 전후로 그 추운 겨울밤 5시간의 통회의 시간이 한국교회가 바로 새로 태어나는 그런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우리가 된다면 이후에 주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결하게 되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 부흥은 우리의 죄악을 비움 뒤에 오는 성령의 충만함임을, 성령의 채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이 있던 15일 밤입니다. 화요일 밤이에요. 화요일 밤에 대해서 리 목사의 증언을 연이 한번 살펴봅시다. 그날 밤 설교를 맡았던 질선주 장로의 얼굴은 순결과 거룩함으로 불타는 예수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월요일과 똑같은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탁월한 은사를 가진 한국인 설교자 질선주 장로가 설교한 후 우리는 집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두 돌아가게 했는데 약 600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집회는 월요일 저녁 집회와 거의 같았으나 성령이 더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은 특별히 김 씨와 주 씨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삶에 고백해야 할 죄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필요한 힘을 얻었을 때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강단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앞으로 나왔고 즉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있던 다른 형제들, 특히 이 블레어 씨에 대한 증오를 고백했고 그 이후에 완전히 자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겪은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서 발작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가 거꾸러졌을 때 모든 회중도 거대한 폭풍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으며 울고 울며 또 울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울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통곡하고 있는 동안 강 씨가 기도하기 위해 일어났고 그 가련한 자는 기도하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완전히 거꾸러져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울었습니다. 형제들이 주위에 모여서 팔로 그를 감싸자 그는 곧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김 씨에게 가서 사랑스럽게 안으면서 함께 우는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서로 떨어지고 나서 김 씨가 블레어 씨를 향해서 블레어 목사님, 저를 용서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블레어 씨는 기도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버지라고 말을 2번 하고 나서는 더 이상 말을 계속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회중은 계속해서 울었고 그들은 멈출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찬송을 불러야 했는데 이는 일부 사람들이 또 자제력을 잃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찬송하는 중에 그들은 잠잠해졌고 고백들이 이어졌으며 2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집회의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한 대학생이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신 목소리를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런 기도를 결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놓여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간음과 증오와 아내에 대한 무정함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 다른 죄악들을 고백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울 때 사실 그는 거의 자신을 추스를 수 없었는데 모든 회중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평양 대부흥 14, 15일 즉 1907년 1월 초 2주간 진행되었던 사경의 마지막
두밤, 월요일, 화요일 밤에 임했던 성령의 물결은 다음 날 수요일 16일 오전에도 평양 숭의여학교와 숭독 남학교의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전한 내용입니다. 이전 편지에서 우리 사경회 최근 집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사경회에서 끝난 것처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분명히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요일 16일 아침에 스누크 양이 여학교에 가서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시에 시작된 학교 예배가 정오가 되었는데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예배가 시작되자 여학생들은 울면서 자기 죄를 고백했고 오전 수업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동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월 16일 같은 날에 있었던 숭덕 남학교 부흥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리 선교사의 기록에 의하면 수요일 아침에 장대현교회에 있던 초등학교 남학생들이 평소와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그날 아침 수업은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교사가 평소대로 신앙교육을 시작했을 때 남학생들은 울면서 자기 죄를 고백했고 오후 1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남학생들 3명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학생들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곳 구내에 있는 여자 초등학교로 지나갈 때 저는 그들도 울며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버나잇을 부인이 시내에 있는 여학교에 가서 간단히 설교하자 그들은 거꾸로 져서 울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휴 같은 날 정오입니다. 수요일 정오에 선교사들은 선교사들의 정오 기도회가 선교사들의 부흥 집회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들도 거의 예외 없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빨려 들어갔습니다. 성령은 엄청난 축복의 소나기로 우리 위에 임한 듯 했습니다. 1월 16일 정오 기도회는 매우 놀라운 기도회였습니다. 당시 시내에 있던 장로회, 감리회, 선교사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2시간 동안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깊이 참회했습니다. 공개적인 고백과 눈물이 흘러넘쳤습니다. 성령께서 큰 능력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는 모두 이것을 알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을 살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운동이 이 지역과 한국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온 교회에 확대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한국교회 통해자복이 이틀간 계속되었고요. 초, 중 학교 학생들이 회개하는 모습도 목도한 이 선교사들 종호기도회에서 자신의 영혼들을 살펴봤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선교사들도 역시 허물과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또 한국교회와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들은 야복강변 분일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옛자를 쳐서 죽이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저들과 같이 우리도 쩔뚝거리는 다리로 가서 만나야 할 강 건너의 형제가 우리에게 모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풀무불에 반복된 당금질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영혼은 정금과 같이 순결하게 그렇게 되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추가적으로 앞서 평양 대붕의 주역으로 14일간 열린 사경회 동안 대부분의 설교를 도맡았던 길선주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장로님은 그 사경회를 인도한 지 6개월 뒤죠. 1907년 6월 20일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길선주 장로가 아닌 길선주 목사가 되었습니다. 당에 배출된 최초의 7분의 목사님 중에 가장 늦게 믿어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케이스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가장 늦게 세례를 받은 이로써 예수를 믿은 지 10년 만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로 안수받게 된 그에게 여러분 크나큰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여러분 왕성교회 우리 길자연 목사님이 한의대 출신으로 한의사였던 것 같이 100여 년 전에 동일한 길씨였던 우리 길선주 장로는 본래 직업이 한의사였습니다. 그는 도교에 깊이 빠져 있다가 같이 수련하던 친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가 안드레아와 같이 친구였던 길선주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찾던 상제, 즉 하나님을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만났다면서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에 전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빛이 그 영혼 안에 들어가자 그는 점점 시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읽기를 좋아했던 성경책을 더 이상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더 그 책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마침내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아침에 선교사 친구와 외과 의사였던 화이트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수술 도구를 들고 그를 만나게 됩니다. 몇 분간 간절히 기도한 후에 칼을 들어서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고, 마침내 붕대로 그의 눈을 가린 채 그는 이전과 같이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붕대를 풀자 바로 책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연동교회를 세우고 담임했던 우리 선교사 게일이 이 길선주 목사님에 대해서 언급하길,
그에게는 내세울 만한 시력도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과학적인 훈련을 받은 적도 없으며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를 배운 적도 없고 넓은 세계에 대한 지식도 없다. 교양 있고 세련되고 부자요 지혜롭고 모든 종류의 의견을 개진할 자격이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궁전 바깥 차가운 계단에 앉아서 그 영광을 희미하게나마 일별하면서 잘 들리지 않는 영혼의 소리의 그 속삭임만을 듣고 있을 때, 이 불쌍한 맹인 도교인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굶주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즉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그 깊은 내실까지 들어갔다. 바울처럼 그런 잠시 세상을 향한 눈은 멀었으나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눈 수술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된 그는 힘 있는 설교자가 되었고 풍사가 되어서 한국의 스펄전과 한국의 회필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양의 눈먼 도교 수용자를 사용하셔서 한국교회 전무후무한 크나큰 부흥을 이끌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맞이해서 평양 대부흥의 기승전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평양 대부흥은 단독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세계 부흥사에서 일어난 1905년 웨일즈, 1906년 인도 부흥이 1907년 평양으로 그 불이 번진 케이스라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 여러분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물리적 거리를 채우도 남을 한국의 부흥을 꿈꾸면서 매일 기도를 모여서 영적인 다이너마이트 도화선을 4개월간 준비했던 선교사님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연이어 앞서 존스턴 목사님 도전에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사용하소서라며 1906년 9월에 있던 평양 장대원교회 사경회에서 부흥의 불꽃으로 사용되고 싶다면서 손을 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길선두 장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때 시력을 잃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수를 통해서 시력을 회복했고 강력한 말씀의 선포자로 부흥사로 한국교회를 이끌 영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준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BTS의 다이너마이트 가사가 왠지 저에게 복음성가처럼 들렸습니다. 불러야 되나? 예. 거사 in the star tonight. 예, 뭐 이렇게 뭐 이래요. 예. 나는 오늘 별들 가득한 밤 가운데 있기에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alight. 그래요. 내가 불을 가져와 이 밤을 밝히는 것을 보세요.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 and soul. 여기서 little funk and soul 뒤집어 그냥 버리고 soul을 영으로 해석하면 영. 이걸 이렇게 보면 나는 영으로 이 도시를 밝게 빛나게 할 거예요. So I'm gonna light up like a dynamite. 예. 나는 다이너마이트처럼 되어서 밝게 불을 밝힐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CCM 가사처럼 한번 들어보세요. 나름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여러분, 부흥에는 기도가 먼저 항상 있었습니다. 그 어둠을 몰아내고 이 세상을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주님의 빛으로 가득 밝히길 염원하면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고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이 여러분 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20년이 지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꿈꾸십니까? 오순절의 역사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길 소망하십니까?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 웨일즈 부흥의 로버츠 목사님이 10년간, 11년간 기도로 부흥을 꿈꿨던 것 같이 기도로 부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평양의 부흥이 임하기 4개월간에 앞서서 기도회로 모였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길선재 목사와 같이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부흥을 위한 헌신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버츠 목사님을 도와서 부흥의 전면에 섰던 여자 부흥사들과 같은 헌신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이 땅의 황무함을 옥토로 뒤바꿀 부흥이 위로부터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도화선과 영적인 다이너마이트가 되는 축복이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120년 전 임했던 부흥의 그 열기가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10년 가운데, 이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시고 기도 나가겠습니다.